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 Nothing is a miracl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 Everything is a miracle,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기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같이 두 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끝부분에 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치유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앞에 나오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앞에 나오지만 뒤에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성령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로 어디서 활동했죠?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근데 9장에 오니까 활동 무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루다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요빠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가이사라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지도가 넓혀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관심 분야가 넓어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요. 그래서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삶의 지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람이 개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해서 세상을 더 넓게 보시기 바라고요. 더 멀리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개의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은 애니야에 대한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다비다에 대한 기적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 애니야의 기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애니야가 루다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와가지고 이 애니야를 만납니다.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 침대에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34절 보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애니야가 자기 침대를 툴툴 털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애니야가 살고 있는 누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샤론 평야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장소가 옮겨져서 요빠에서 일어납니다. 요빠라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라는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다비다는 아주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평소에 구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신을 다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염을 다 하고 이제 장례 준비를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바에 있는 성도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빨리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루다하고 요바의 그 거리는 16km밖에 안 되니까 베드로가 금방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그 다비다를 모신, 그 시신을 모신 그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다락방에 가니까 그 동료 과부들이, 다비다도 과부였고 아마 그 교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동료 과부들이 너무 슬퍼서 막 울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를 추모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과부들을 다 나가게 하죠. 밖으로 다 나가게 하고 혼자 이제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의 침상에 가서 다비다를 향해서 4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 기적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아요. 첫 번째 애니야의 기적은 어디서 많이 봤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가 저 회당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애니야야 하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했더니 똑같은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기적, 다비다를 살린 기적은 어디서 우리가 봤죠?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짜리 소녀를 살린 기적이 있어요. 소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달리다, 이것은 소녀야 그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그런 거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살아났죠. 베드로는 이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때 그 방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제자만 은밀하게 데리고 와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는 거죠. 이 다비다라 일어나라 이 외침을 뭘로 했을까요? 헬라어로 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었고 베드로도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비다 쿰 이렇게 했은 거예요. 다비다 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비다 쿰입니다. 아람어로 다비다 쿰, 다비다 일어나라 했더니 달리다 쿰의 역사가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살아났죠. 베드로가 다비다 쿰 하니까 과부가 살아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이 땅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기적의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나 두 번째 기적이나 결론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애니야가 살아남을 통해서 루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다비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요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기적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기승전 예수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베풀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사람을 집중시켜서 자기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쿰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했습니다. 그러자 과부가 살아났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다비다 꿈, 그 기적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비다 꿈 하고 외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영민 꿈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영민 꿈 그러면 돼요. 윤여일 꿈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꿈. 아멘. 네. 꿈. 예. 우리 박정훈 장로님 박정훈 꿈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예. 자기 이름을 넣어서 꿈 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영민 하시면 안 돼요. 저야 감사하지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영민 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영민 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비다 꿈을 외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이 떠나갈 것이고요,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낙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 원하시고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기적은 없어,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기적이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모든 것이 기적이야,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비다 꿈,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찬의 자리를 우리 함께 나갈 텐데요, 이 성찬식은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몸과 마음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몸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 죄가 씻겨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몸에 있는 모든 아픔이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과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특별히 언어로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여기까지만 제가 들어갈게요, 더 깊이 들어가기는 원치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냥 저는 요 물가에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요, 내 생각과 언어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